우리가 오늘 기도 시간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이 바로 천국의 맛을 보고 또한 그 비전을 바라본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목표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기를 구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기도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할 때 그것은 이제 마태복음 6장 앞부분에 나오는 주기도문과 짝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마음을 크게 열고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구했을 때에 내가 그것을 정말 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은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기도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에 내가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예.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말 그대로 천국인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삶이 천국처럼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께 그것을 구할 때에 바로 주님을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천국 또를 원하기는 하는데 그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경우가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나의 천국은 하나님 나라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가? 그게 뭐냐면 천국 같은 행복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주어진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바로 때에 바로 천국의 행복이 주어진다라고 믿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이 땅에 있지만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도 요한 자신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또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를 보지 않고 세상 나라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 나라의 권세 아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진정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라.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주제고 또 이제 그것이 사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결론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때가 가까이 이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이제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제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에 대한 비전을 바라보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복음의 최종적인 결론이고 목적이니까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이 정말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한다면은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러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바라본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서두를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주님으로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8절에서 주 하나님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주 하나님인 것을 믿고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
하나님이 될 때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비전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그렇게 주 하나님으로 만날 때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가 그래서 가장 무엇보다도 삼아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이런 예수님을 만났느냐, 그런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것처럼 바로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지만 그 오른손을 그 능력으로 바로 만져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제 20절 말씀처럼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게 문자가 되면 예수님의 손 위에 있는 7별, 7 금초대죠. 7 금초대는 교회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오른손 위에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 요한처럼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10절 말씀에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데 이제 그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하느냐 그 이제 순서를 바라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 말씀을 믿고 그다음에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그럴 때에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자리로 나갑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이 뭐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기도 그 응답이 뭡니까? 예수님이 불러주시고 예수님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말씀하시면은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가운데 나오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은혜를 잊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데 단순히 예수님을 그냥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이 자기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자기의 영적인 눈으로 실제로 보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서 이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 그대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주님, 그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예수님을 보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에게 손을 얹어 주시고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따뜻한 평안의 손길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내가 있는 땅이 이제는 지금까지 육신의 눈에 보이는 핍박과 환난을 당한 사도 요한의 경우에는 기양가 있는 정말 그러한 갇힌 곳이었는데 이제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면은 내가 서 있는 곳이 로마 제국의 땅이 아니라 또 로마 제국의 권세에서 갇혀 있는 기양살이하는 땅이 아니라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내가 있는 땅이 주님의 손바닥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실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과정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바로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 자리 가운데 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이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님을 마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내가 실제로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바로 온 세상이 어디를 보나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천국을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른손이라고 해서 특별히 오른손 예수님의 예수님 자신이 지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8절에서 이제 특별히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냐? 나는 전능한 자라. 전능한 자. 바로 그 주님의 전능하신 주님의 오른손이니까 이거는 가장 큰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이 나를 만져주심으로 내가 위로받고 치유받고 주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서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늘도 나가고 또한 그런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8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86장에서의 고백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친구. 이 영어 가사는 베스트 프렌드라고 되어 있어요. 베스트 프렌드. 그래서 내가 가진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 고백의 찬양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경험한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전능하신 그 분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손을 얹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샬롬, 평강할지어다. 이게 사실 인사말 같거든요. 주님이 그 전능하신 주님이 나의 친구처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을 만날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1절 가사에서는 나를 불쌍히 여기서 위로하여 주신다. 여기 원문 가사는 상처 입은 심령이라고 번역된 말은 이 수많은 걱정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나를 여기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원문 가사는 이제 위로라고 보다 이제 치유라고 되어 있어요. 고쳐 주신다. 그래서 나에게 힘과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래서 단순히 주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강한 팔을 의지할 때에 나를 해할 자가 없다. 그 아무것도 내가 두려워하고 게 없다 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나에게 해를 끼칠 만한 모든 것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강한 팔을로 그래서 그 강한 팔을 의지한다. 주의 손 의지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평안과 위로가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절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원문 가사에서는 요단강 건너간다는 것 앞에 슬픔의 밤을 지나가고 라는 거죠. 인생에 다 이렇게 슬픔의 밤과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1절, 2절처럼 그렇게 주님, 나의 친구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 요단강 건너갈 때 죽음에서 우리가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우리가 주님의 능력에 손안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절에서는 이 원문 가사에 이제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가 인도하신다라고 할 때 내 구세주라고 했어요. 그 고백하고 있어요. 내 구세주가 가장 가깝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가장 가깝고 세상에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모든 것들, 걱정이나 근심이나 치유나 또 심지어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슬픔 그런 어떤 것보다 주님이 나에게 가장 가까이 계신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4절에서는 천국에 대해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이게 이제 바로 요한계시록의 주제죠. 결론이죠. 모든 성도, 수를 셀 수 없이 허다한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그게 요한계시록의 이제 비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그 예수님을 이제 찬양하는 비전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돼요. 내가 이제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렴 가사에서 다시 한번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내가 믿으신, 내가 믿을 만한 나의 가장 좋은 친구, 베스트 프렌드. 우리가 오늘 그런 주님을 만나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또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맛을 보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주님의 은혜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 사모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새벽기도 말씀 때도 나누었습니다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정말 가장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사실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기양을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더군다나 나이도 들었고 참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외로운 그런 상황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또 순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은 외롭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가고 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바로 그들은 그 길을 기쁘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바로 예수님이 나의 베스트 프렌드가 되신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베스트 프렌드가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면은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다가 사실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점점 이제 진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사실 그래서 보면은 결국 그런 이제 그렇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면은 뭐 몇 시간 동안 그렇게 같이 그냥 뭐 특별한 일을 하는 거 없이 서로 이렇게 대화만 나눠도 즐겁고 재밌단 말이에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의 그런 친구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되면은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즉 중요한 것은 근데 예수님이 먼저 내가 너희의 친구다. 예수님이 먼저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기도할 때 보면은 그것을 장면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합니까?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했다. 그게 바로 모세의 기도. 우리의 기도의 사실은 가장 완성은 내가 예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 사모하면서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이 먼저 너는 나와 친구가 되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걸 믿고 우리가 기도 자리 가운데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전능하신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바로 그 손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로 그래서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예수님께서 저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사실은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고 오늘도 그렇게 저를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예수님이 전능하신 주님이시고 또한 그 주님이 저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그것을 믿고 구하오니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이 시간 저를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래서 두 번째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걱정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또 우리의 마음의 모든 슬픔과 아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그래서 그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주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 찬양 4절에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라고 얘기했는데 이 성도라고 번역된 말이 사랑 받는 사람들을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 특별히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또 가족이나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주님 이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정말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라고 하는데 우리들을 구하신 이렇게 고백하는데 주여 바로 그 모든 성도들 우리들의 바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도 주님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같이 함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도 참여한다. 나라에 참여한다라고 말했는데 주여 같이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능력으로 주님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구체적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고쳐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 또 우리의 불쌍한 영혼들 함께 주님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작은 불꽃 하나가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찬양에서는 이제 작은 불꽃이라고 하는데 이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작은 불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꽃은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경험을 통해서 주님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에 주님의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죠. 그게
어떻게 보면 작은 불꽃처럼 겉으로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게 뭐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육신의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성령의 불이죠. 하나님의 불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에 그 하늘에서 내려와서 단순히 그 나무나 이런 것들만 태운 것이 아니라 돌과 흙까지 태우는, 그래서 그런 불이죠. 사실 그런 불은 이 땅에 없죠. 신적인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불길이 큰 불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큰 불이죠. 그래서 그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래서 2절 가사에서는 봄이 찾아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찬양에서 고백하는 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 번 경험하면, 주님의 사랑 놀라와 한 번 경험하면, 제가 지난 주일 말씀 통해서 나눈 것처럼 이게 천국의 맛을 한 번 보면은 그 맛은 잊을 수가 없고, 단순히 기억뿐만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영생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평생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바로 그러한 영생의 생명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죠. 그게 바로 영생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그 모든 것을 전하고 싶다. 세상에 외치리. 이제 사도 요한이 사실 이제 이게 비전을, 요한계시록에서 이 비전을 보지만 이제 요 앞 단계까지는 이미 사도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이 다 봤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에서 주님을 다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불러주신 그 주님의 변하지 않는 그 사랑, 그런데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고 승천하신 주님이다. 그래서 그 주님의 능력을 보았을 때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믿을 수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바로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말 그대로 변화가 되죠.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비전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까지는 제자들이 다 봤어요. 그래서 승천하신 후에 이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을 이제 만나는 그러한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제가 바로 그런 자리에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보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래서 온 세상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주님의 은혜 경험하고, 또한 주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점점 더 활활 불길처럼 타오르듯이 주님, 또한 오늘 새롭게 주님, 더 크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처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증인이 되게 해주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다, 전능하신 주님이다, 그거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을 너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라, 이게 이제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그 증거를 제대로 하려면 예수님을 말 그대로 전능하신 주님으로 만나야 돼. 그리고 그 전능하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결국 온 세상이, 사실은 이 땅이 육신의 눈에 보면은 뭐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온 세상이 바로 주님의 사랑의 품이다 경험하게 되면은 이 찬양처럼 온 세상이 화창한 봄날로 변화가 되죠.
우리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 그러한 믿음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불빛, 어떤 희망도 없는 그러한 캄캄한 가운데서 바로 어디선가 그 차가운 가운데 삶이나 내 마음이나 다 차갑게 싸늘하게 식어서 마치 오늘 사도 요한이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러는데 정말 내 마음이, 내 삶이, 내 영혼이 죽은 것처럼 살기는 살아도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의 따뜻한 그 사랑의 음성과 그 손길을 경험할 때 다시 부활의처럼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은 그것은 비록 내 작은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작은 불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바로 그러한 큰 불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의 역사를 보면은 다 그렇죠. 뭐 대단한 로마 제국의 황제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아니라 바로 작은 것처럼 세상이 보기에는 참 작아 보이는 것처럼 작아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도 또한 사실은 또 그러한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성령의 불은 하나님의 불이죠. 하나님의 불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작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온 세상보다 크신 분이고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우리의 주님은 온 세상보다 크신 전능하신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첫 번째로 주님, 우리가 한 주간 기도문처럼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우리가 그런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또한 그런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그러한 작은 불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불꽃들이 모여서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주님,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큰 불을 일으킬 수 있는 교회로 주여 능력으로 주여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여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의 그런 은혜 경험하고 그 불꽃들이 모여서 큰 불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의 손길처럼 이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세상을 향해서 또한 세상의 또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위로와 치유와 부활의 능력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주님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주여 우리들을 통해서 바로 주님의 새로운 은혜의 봄, 부흥의 날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매였던 모든 것들이 어둠 가운데 우리가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 높은 곳에 둔 것처럼 세상에 빛이 되어서 주님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 땅의 삶에 하셔 또 북한이나 이 땅의 여러 가지 선교적인 측면에서 주여 우리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와 또 이 땅 교회와 선교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큰 불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주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 나라의 그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나의 눈동자에 주 있게 하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가사를 보면은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나의 눈동자에 주 있게 하소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도 나의 머리 위에 계신 주님, 나의 머리 들어 주 바라보게 하소서. 이게 뭐냐면은 주님이 내 앞에 계신데 내가 못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이미 나의 앞에 계시는데 내가 그 주님을 못 보니 주님 제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동자에 주님 보기 주 있게 하소서. 나의 머리 위에 계신 주님. 내가 주님이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머리 들어서 그래서 머리 들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주님 볼 수 있는데 주님 내가 못 봤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나의 머리 들어 주 바라보게 하소서. 보니까 이제 그다음에 좌우 옆에 또 주님이 계시고 언제나 주님이 나의 동행하시고 또 나의 뒤에 계셔서 이제 그 주님을 단순히 보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뒤에 계신 주님 나를 안으시며 이제는 단순히 주님이 내 앞에 계시거나 옆에 계시거나 머리 위에 계시는 게 아니라 또 그 동행하신 주님이 뿐만을 넘어서 주님이 단순히 나와 동행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나를 안고 가신다. 나를 업고 가신다. 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완전히 이제는 주님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이게 바로 사실은 사도 요한이 본 그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로마 제국의 그런 박해 가운데 있을 때에 사실은 바울이나 베드로나 다 순교를 하고 그 위에도 계속 박해가 있고 마지막 기독교가 공인되기 직전에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끔찍한 박해가 있어서 모두 다 소망이 사라졌다라고 할 때에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인가 그럴 때에 어느 날 갑자기 그 가장 기독교 역사상 300년 역사상 가장 극심한 박해를 행했던 그 황제가 나이가 많지도 않은 젊은데 갑자기 어느 날 병으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에게 치신 거죠. 그리고 기독교가 공인됐어요. 이제 사실은 교회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처한 상황을 보면은 교회라는 것이 사실은 풍전등화와 같은. 여기 이제 7 촛대가 7 교회라고 하는데 그 7 촛대 교회에 있는 그 불들이 정말 로마 제국의 그 박해의 바람 가운데 정말 너무 작은 불꽃이기 때문에 그게 그 바람에 다 꺼질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뭐예요? 사도 요한이 본 것 비전은 뭡니까? 그 7 촛대가 어디 있다? 예수님의 손 위에 있다. 교회가 그래서 로마 제국의 가운데 있어서 로마 제국의 권세에 박해를 받아서 그 촛불이 다 꺼져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교회는 로마 제국의 영토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것도 오른손, 예수님의 능력의 손길 아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불꽃은 꺼졌지만 교회의 불꽃은 꺼지지 않고 점점 더 큰 불이 되어서 결국은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사라진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불꽃은 교회의 불꽃은 더 활활 타오르라서 오늘같이 온 땅에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죠. 그게 이제 사도 요한이 본 비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섭리의 역사 속에서의 실제로 사도 요한이 본 이 비전이 사실은 이루어져 가고 있죠. 그런 역사의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런 주님 만나고, 그래서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래서 주님이 마치 욥이 그런 것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주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온 세상이 어디를 봐도 주님밖에 안 보인다. 주님의 사실은, 그래서 주님의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실제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천국을 경험하니까 내가 사실은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있었다. 우리가 그런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또 우리의 기도 자리가 바로 그런 은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그 밤모섬에서 만나주신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도 요한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주여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오니, 오 주님, 전능하신 주님, 주여 저희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주여 저희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의를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권능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또한 주님의 그 권능의 손길로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저희들을 다시 살려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하늘 아버지 주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여 저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그 주님의 열쇠를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게 저희들에게 그 또한 주셨사오니 주여 저희들의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그 열쇠를 얻어서 주여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주여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모든 다친 것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죽음과 지옥의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영생의 생명과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른손에 그 능력의 손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주님의 그 능력의 권능으로 주여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사 주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주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저희들의 심령과 또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또한 저희들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주님 사도 요한처럼 저희들도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여서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여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권능의 손길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사 주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저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알려주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